한 4주 정도 됐나요? 한 4주 전부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재구 목사님, 저희 교육자들에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 출타하신다, 안식년으로 출타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오고 가면서 저희 교육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목사님 농담조로 고생이 이제 보입니다. 고생하시겠습니다. 설마 죽기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목사님 안식년에 출타하심을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신 이 6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함께 반응하고 함께 달려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 초까지요,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일어난 캠페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아쿨파랍니다. 메아쿨파. 이게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내 탓이요. 그 전에 호주로 이민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내 탓이요라는 이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남의 탓하기 전에 내 잘못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이 카톨릭에서 사실 시작한 캠페인이었습니다. 이게 워낙 이 사회가, 그 당시 사회가 나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너의 탓이다, 너의 탓이다, 너의 탓이다, 책임 회피 의식이 굉장히 팽배해져서 이 캠페인, 이 문구 하나가 한국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못이 박혔습니다. 잘 박혀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고 내 책임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고전 속담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잘 되면 제 탓, 안 되면, 못 되면 누구 탓요? 조상 탓,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되면 다 내가 다 한 거야. 잘 안 되면 남 탓 하다 마지막에 그 탓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이미 죽어서 이 땅에 없는 조상 탓을 한다니까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죄인, 인간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아마 제일 참 잘 드러내는 어떤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의 탓하는 것. 사실은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남의 탓이라는 것은요, 원망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망.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신앙인지, 원망이 얼마나 불신앙인지, 이 사람에 대한 원망은 자칫 잘못하면, 이 원망의 과정들을 자칫 잘못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풀어놔 버리면, 여러분, 이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까지 여러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원망하는 일들이 꽉 차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그룹을 향하여서 막 원망하는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개인이나 공동체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와서 막 자기의 하소연을 하십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막 상담을 하는 그 조언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상담을 막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매듭짓는 그 상담을 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원망의 요소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성경적인 말로 끌어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원망이란 것 하나 때문에 귀를 듣고 듣지 못하게 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것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제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끝내고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3월 말부터 봤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지금 어제부터 이 민수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 16장에 나타난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12명이 갔다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큰일 났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 메뚜기야, 메뚜기. 별 가치 없고 별 힘이 없고 싸워봐야 뻔한 거야.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으로 표현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정탐한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겠다라고 아주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40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 1세대가 다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광야 세대들은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 16장 이 말씀은요,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이제 출애굽한 이 시간 동안 약 오랫동안 시간이 증거되어지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1,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사건 앞에 38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이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이 쭉 진행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 오신 지 38년 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38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38년 동안 있었다고 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와 정신적인 상태는 굉장히 극히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될 것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데리고 이리저리 38년 정도 생활을 했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지침과 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도 힘든데 광야 생활 38년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반역을 한 반역의 그 세대와 사람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고라입니다, 여러분. 고라.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 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레위 지파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막에서 헌신하는 사람, 성막의 모든 일들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만 하나님 앞에서 아니야. 우리도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달라라고 반기를 든 것입니다. 고라 자손 생각하면 여러분, 인맥으로 볼 때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의 사촌이면 얼마나, 그것도 레위인으로서 성막에 있어서 제법 위치나 중요성에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다단, 아비람, 온,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르우벤의 자손입니다. 르우벤. 12지파 중에 장자가 바로 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자손들이 다담, 아비람, 온이 장자의 권리로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비록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우리 혈통 장자 집안이야. 야, 우리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 대접을 해줘,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 250명이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이름 있는 지휘관, 백성들을 통하여서 충분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리더십이 있는 그 지휘관 250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인맥, 장자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38년, 시기적으로 볼 때 지칠만도 하고요. 불평이 나올 수는 있겠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들의 반역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망할 조건들, 원망할 만한 환경들이 다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하는 그 원망을 보면, 여러분, 원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주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반역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원망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핵심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빨리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야지, 이거 뭐 하는 거냐. 빨리 이 지긋지긋한 광야상의 고통에 종지부를 찍게 해달라. 그걸 안 해주니까 이렇게 반역을 한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연되었던 이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밤새도록 그들이 울었고 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인 제공이었고 그들의 죄값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 모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여러분 원망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원망의 내용이요 점점 강해지고 사실과 상관이 없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애굽을 향하여서 13절 말씀에 보면 애굽을 향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과중한 일로 노역을 인하여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들에게 이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그때 그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고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내 중심의 원리대로 이해시키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점점 하나님과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이 원망이라는 단어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은 마치 누룩 같아서 여러분 침소봉대의 능력이 있습니다. 침소봉대가 무엇이냐? 침처럼 아주 자그마한 일인데요, 나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봉처럼 큰 기둥처럼
부풀려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 원망은 이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라와 장자의 권한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백성에게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250명이나 되는 그 지도자들이 삽시간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원망의 문제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여러분, 이 원망 때문에 아직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원망의 문제를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서 사람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자녀에 대한 원망, 남편을 향한 원망, 아내를 향한 원망, 또는 리더를 향한 원망, 공동체를 향한 원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원망의 뿌리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망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냐? 우린 그거 인정할 수 없다. 모세를 향한, 아론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드러난 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 맞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원망의 대상이 모세가 아닌 모세를 뛰어넘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하셔서 결정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치 모세를 향한 원망 내용처럼 보이지만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네가 여기서 우리에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가 우리에게 이것을 주지 못하였다라고 모세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단어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동일한 표현,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통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조용히 모세를 부르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앞에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요, 오늘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메뚜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세를 향하여서 다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나를 원망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과 오늘 민수기 16장의 이 두 원망의 사건은 내용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은 불신앙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원망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강하고 단호하게 이 원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 서로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리하여야,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그럼 도대체 원망이라는 이 파워가 얼마나 있기에 원망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10장에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한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을 결론을 지어서 나타내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 시대의 결론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뛰어놀았던 우상 숭배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의 사건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 결국 그들의 멸망을 초래하였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잠언 19장 3절 말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자들이,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원망의 거리가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 원망의 굴레를 떨쳐버리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원망에서 자유하십시오.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원망하는 만큼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부부싸움 하실 때 혹시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구 다른 사람 만났으면 잘 살았지,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거 원망이죠.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만 아니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아니었는데, 자녀들도 내가 엄마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원망의 문제들이 계속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원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점점 줄어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종종 믿음의 성도들이 오셔서 신방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이 과정 속에 참 말씀을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너무너무 상처가 많이 되어서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완벽한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본질의 원망으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 원망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세우신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원망이 자꾸 커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본질적인 교회를 향한 원망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죠? 근데 그 서신서 안에 그 편지를 받는 교회 중에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여러분은 어느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어려운 일들이 제일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말씀해 드릴게요. 그 안에 심각한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근친상간의 문제였습니다.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파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간음이 있었습니다.
탐색하는 곳 남색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라는 거죠. 도덕적인 모든 윤리가 다 깨어진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사에 문제가 있었고요, 직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이 시드니에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쉽게 그거 교회 맞아? 누가 그런 교회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이미 듣고 있으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 낙심과 상함이 여러분, 교회 본질을 향한 원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로 이야기한 대로 주님은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원망인 것 같지만 그 원망이 점점점 파급력이 있어서 교회 본질에 대한 그 원망으로 이어질 때에 여러분, 작은 원망,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 원망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갭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으로, 이 사탄의 전략에 자유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피카소로 사신 교회 본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완벽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끌고 다녔으면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반역을 하고 자기에게 흔히 얘기하는 구테타죠. 너만 잘 먹고 사느냐?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달라.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모세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38년 동안 너희를 향하여서 중보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근데 모세는 오늘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이 원망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가 그동안 했던 섬김, 중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향로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그 향기를 누가 받으시는지 그걸 볼 때에 누가 옳고 그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의 본질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저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변론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방법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늘 항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취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나를 원망할 때에 억울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하면 내가 내린 결론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문제 결과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과 공동체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게 사랑했던 이 부부 사이에서도 아픔과 다툼이 있는데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상대방의 행동의 잘못에 내가 지금 잘못 이렇게 반응하는 그 반응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불신앙의 방법입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런 불편한 문제, 원망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행동의 첫 번째 단계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삶의 가운데 드러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같으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싹 다 죽여버리시고 제가 맞다, 옳다라는 거 세상에 좀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네? 모세와 아론은 멸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의 잘못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중보한 사건이 크게 3번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나오죠.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입니다. 그러자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두셔서 하나님께서 그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민수기 14장 가데스에 있었던 열정탐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밤새도록 죽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 다 멸하시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 없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멸망이라는, 모두 다 죽게 된다라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16장 말씀, 이 말씀은 또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향하여서 중보한 3번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 이 고라 자손을 통하여서 이 온 회중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진노를 그쳐 주십시오. 하나님 그 진노를 그쳐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온 회중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중보한 그 사건 이후에 여러분 반역 땅 그들 외에
그들이 거하고 있는 텐트 주위로 다 물러서라고 얘기하시면서 모든 백성을 멸하신 게 아니라 그 주동자들만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으로 벌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 벌하는 대상이 전 민족이 아니라, 전 족속이 아니라 이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이 멸망이라는 것을 피할 길을 이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의 이 기도의 영역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이 먹고 사는 이 문제에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의 영역을 내 삶에 있어서 내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그런 기도의 영역들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자신, 내 자식, 내 가정 기도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과 열방과 나라를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십니다. 이 죄악이 만연하고 있는 이 호주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점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이 호주 땅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는 이 호주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땅을 향하여서 울부짖으라.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 하나님의 부르짖은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으로만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주 땅에 수많은 이민 교회가 있습니다. 이민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이렇게 아프고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그 거룩을 이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그럼 우리도 같이 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우리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절대적으로 싫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중보하기 힘듭니다. 아비의 마음을 잊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1만 스승은 있다 할지라도 아비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내 것 그 영역을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주기도원 분부만 아니라요,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들,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이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이 남겨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어느 영역까지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 제자들, 지금 나를 믿고 있는 이 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믿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몸에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주님 기도와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분 원망의 대상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또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는 주님의 간구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들과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라마단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저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신 메시지임을 제가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책자도 팔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책자가 다 팔리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권 정도 가지고 온 건 알고 있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처음으로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부임해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의 책자가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구나라고 저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5년 전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저 안에도 이거 참 와닿지 않는 내용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구나. 여러분, 저희가 매일매일 열방을 위해서 새벽 기도 때 또 24365 기간에 기도 시간에 매일매일 정해진 나라를 향해서 열방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기도를 보면요, 생전 처음 보는 기도의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가본 적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땅에 누구가 아는 선교사님이라도 있으면 좀 낫겠어요. 근데 올해 라마단 기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 그 기도는 하지를 못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몇 번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그랜비라는 이 지역에 와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이 라마단 기간 가운데 무슬림이 이 교회로 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스타일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한 1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서. 6월 25일 주일입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가 마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제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으면서 이 무슬림을 위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 화요일 날 저희 교육자들은 화요일 날 교육자 회의를 하고 합니다. 오전에. 근데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데 우리 산부 예배 다민족을 섬기시는 조은태 목사님이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한 적도 없어요.
나 이번 주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그 교육자의 시간에 주어진 일, 일어난 일들을 나눠주시는데요, 우리 교회에 무슬림이 왔습니다. 다민족 식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라마단 기간 이 마치는 이 날에 무슬림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무하마디입니다. 무하마디. 여러분, 근데 이 형제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바빠서 주일날 못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입을 크게 벌려야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이사 365 매일매일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우리 산부 예배에 얼마나 많은 다민족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기도의 영역들과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연약한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원망의 자리였다면 그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리,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는 자리가 될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 드러내실 줄 확신하시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이 땅의 죄를,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